샤바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을 평상보다 좀 적게 다셨네요. 네, 많이 달아주셔야 갑자기 제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좋지는 못한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샤바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와의 품 안에서 정말 안식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메시지를 또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독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하에이사라였습니다. 하에이사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사라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삶. 근데 역설적으로 사라가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좀 이상하죠? 네. 사라의 일생에 얘기할 것 같은데 사라가 죽으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저희한테도 이렇게 부고장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사랑하는 또 홍콩에 계시는 목사님이 또 소천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또 친한 목사님의 또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이 땅에 우리 삶은 시간이 있나 봐요. 네.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훌륭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그 떠난 사람은 그분은 주님 앞에로 가니까 좋은데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라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럼 누가 사라를 대신하고 아니면 그의 사명을 다할 것이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사라의 후계자이며 사라의 딸인가? 라는 표현이죠. 베드로전서에는 사라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사라의 딸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가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이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내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니보아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후 하시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토라 포션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왜 딱 중국은 거부터 자르는데 제목은 이제 사라의 삶이라고 이름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저도 나중에 때가 되면 떠날 때가 오겠죠.
그런데 사라가 이 땅에 소명을 다하고 떠났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그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천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라가 떠날 때는 아주 극히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낳은 거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30년이 넘도록 사실 땅이 없던 거죠. 근데 사라가 죽고 나니까 땅이 생겼습니다. 무덤이 생긴 거죠. 막벨라 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면 어떨게 마음이 들까요? 막 초조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는 이삭이 정확하게 후계자가 되도록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면서 그 라인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는 막벨라 굴이 생겨서 나중에 이번 주 토라 포션에도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본인은 사명을 다했는데 그러면 사라를 이을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하죠.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앞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당연히 그것을 성취해 가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35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땅에서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그 사실을 보면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가족에게 보내서 찾으라고 합니다. 이 이삭의 아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앞에 그 세 가지 약속을 이룰 사람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아이를 태어나서 아이를 통하여 씨가 확정하게 되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자기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는 그 말에 종이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처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는 경우는 그러면 내가 아들을 다시 이쪽 하란 땅으로 보내야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친족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안다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말씀에 어떤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끝까지 여정을 한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조카 놋밖에 없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다가
하란에서 머물고 중간에 거기서 정착하게 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는 그 가족 중에 나처럼 사례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낙타 10마리를 긁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여정을 갑니다. 가서 정말 그 땅에서 우리 주인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그 아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도 말하기를 네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결혼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는 또 어떻게 보면 확신을 볼 수 있죠. 우리 내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내는 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종이 가나안 땅, 이 하란 땅에 도착하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거에서 그가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회고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통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자가 되리라. 좀 엉뚱한 것 같죠. 아니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까지 먹이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애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라는 전제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 먹는가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 물어봤어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먹어? 그랬더니 한 번에 50리터를 먹는데요. 적게 먹을 때 보통 100리터를 먹는데요. 최대로 많이 먹으면 200리터를 먹는데요. 드럼통 하나를 먹는데요. 드럼통 하나. 그러니까 이 하란으로 오는 그 낙타가 중간에 얼마나 물을 먹었냐에 다른데 물을 많이 못 먹었으면 200리터를 먹는 거고 그냥 적당히 먹었다고 하면 100리터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10마리. 그러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500리터. 그냥 보통이면 1톤. 야, 낙타가 정말 목말랐나 보다. 그러면 2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 우리 찬양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1톤을 여러분들 20리터짜리 말통으로 채우려면 몇 번씩 채워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아니, 우리 유경자매님이 힘이 좋으시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양쪽에 10리터씩 들든지 들어가지고 20리터 말통을 이렇게, 그쵸? 우리 김중희 목사님은 힘이 좋으니까 한 뼈에 20kg, 20kg, 40kg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2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50번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그쵸?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럴 여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여성이 진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종이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죠. 그런데 아니 아무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솔직히 아무도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옆에 2톤을 막 내가 퍼갖고 먹인다?
아니면 최소한 1톤을 내가 물을 퍼가지고 한다. 이거 수돗물 틀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양동이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양동이도 예전엔처럼 지금처럼 플라스틱 가벼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토기 같은 게 무겁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유치해 보면서 사라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인님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마땅히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라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한 거죠. 지난주 토라포션의 바에라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날씨가 더웠대요. 얼마나 더웠을까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이 에어컨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문 앞에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 주일날 나눴더니 저희 집의 넷째 애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너희 앞에 3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그러면 눈을 감고요. 저 사람 빨리 지나가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라든지 정말 우리 조금 피곤할 때 눈 안에 좀 어르신이 계시면 이렇게 딱 눈 감고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날씨는 정말 덥고 피곤한데 앞에 3명의 사람이 딱 내 장막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달려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서 나가서 엎드려서 그분들을 영접해 데려옵니다.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사람을 초청해 놓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3스아가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한 스아가 7kg 정도 된대요. 3스아면 22kg 정도 됩니다. 여기 요리해 보시면 밀가루 20kg 한 포 가지고 음식 만들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떠신가요? 우리 여기 주부분들 남편이 손님 데려와가지고 이거 갖고 떡을 하라고 그러고 뭐 요리하라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아요.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사라의 후회에 맞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거를 요리를 해주는 거죠. 송아지도 잡아요. 송아지가 그 당시에 어떤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국의 시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우 한 마리가 요즘에 370만 원입니다. 안 놀라시네? 370만 원. 전에는 조금 더 비쌀 때는 500만 원 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날씨도 덥고 짜증나 죽겠는데 손님을 3명이나 데려오고 요리하라고 그러고 세상에 소도 잡으라고 하는데 돈을 한 500만 원어치 써가지고 쓰겠다고 해봐요. 우리 미소자매님 할 거죠? 이게 오늘 메시지를 다 끝까지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라가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 문제야. 아브라함이 이 3명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초청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불렀는데 3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손님을 대접을 잘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종이 우리 여주인 되는 사라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거야. 내 여주인 사라라면 그 3분이 걸어서 왔지만 만약 손님이 왔다고 하면 들어오세요 우리 남편이 접대하면 사라는
밀가루도 요리하고 바깥에 있는 낙타에도 물을 주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사라는 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인의 아들인 그분은 이거 할 거야. 일이 돼 맞아야 아직 살아계신 아브라함에도 마음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버님 날씨도 더운데 지금 왜 손님을 데리고 그러세요? 그래서 막 여보 당신 이렇게 자꾸 데리고 오면 나 집 나간다 이렇게. 그럼 집안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맞는 거지. 마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을 또 사라가 그랬다는 것을 또 어디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지난 토라 포션에 나오는 롯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한 그 주님이 본인의 마음을 나눕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접대를 하는 이 사라의 마음. 사실 이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고등학생 딸들은 우리 남편이 맨날 이렇게 손님 대접하면 자기는 많이 화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마음으로 할 때 그에게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바로 소돔에 있는 그걸 심판하기 전에 주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다른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가는데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롯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만큼 송아지를 잡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분들을 초청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롯은 정말 아브라함의 그 조카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내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는 결국 떠나자고 그러는데 못 떠나고 미련이 남아서 억지로 나가지만 결국은 소동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은 거를 우리의 니부가는 통과를 합니다. 그렇죠? 니부가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저에게도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시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보세요. 니부가도 지금 일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물을 떠가지고 가서 쉬어야 될 수도 있는데 자기 일을 내려놓고 니부가가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자발적으로 낙타를 주고 그리고 예전에 그림 그리니까 이게 그 우물이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구덩이처럼 내려가는 계단처럼 만들어진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최소 50번에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낙타 10마리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죠.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1차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니부가애가 1차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사람에게 또 상급을 줍니다. 그 상급이 뭐였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내 뉘딸이냐 한즉 이르기에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의 손에 끼우고라고 줬다고 말했는데 무게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코고리가 반세겔 되는 코고리 그리고 10세겔 되는 금목 손목고리 한 쌍
합해서 13개라든지 각각 13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합해서 쌍으로 생각하면 요거를 총 따지면 한 30돈 된대요. 1세겔 하나가 1세겔이 3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세겔이면 30돈, 코골이도 한 따져보면 한 1.5세겔, 1.5돈, 2돈, 32돈인데 요즘 금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궁금했어요. 전에는 제가 사본 한 37만 원, 뭐 40만 원이었는데요. 어저께 말씀을 제가 하시면서 현 시세로 적용해 보니까 지금 51만 원이래요. 30돈이 얼마? 1,500만 원이 훌쩍 더. 네.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소한 선물이 이걸 받은 거예요. 소소한 선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가끔 이런 비슷한 영상들이 나온 걸 제가 봅니다. 뭐냐면 중간에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사람들 바쁘고 그러는데 누가 도와주면 허름한 사람인데 도와줬더니 감사하다고 뭐 아이폰 뭐 새 거를 갖다가 다 주기도 하고 이런 영상 혹시 안 보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손님들을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1차로 받은 선물이 금 30돈. 1,500만 원 이상의 상당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니부가 참 마음이 좋으세요. 네. 아니,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머물 곳도 있고 우리 낙타해 줄 집도 있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이 이걸 통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쭉 설명.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요즘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되었고, 그리고는 주님 기적적으로 막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얘기로 이분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만 자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나반과 이 부두엘은 아니야 좀 며칠 있다 가시죠. 왜 이렇게 오셨는데 금방 가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종이 저희는 이제 찾을 사람 찾았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 니부가에게 물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면서 최종적인 시험이죠. 니부가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4장 58절에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니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부가를 데리고 나가니라. 결국 나반과 부두엘 이 사람들은 결국 못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란에 남아있고 그 중에 유일하게 니부가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동참하고 싶다. 사라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싶다고 결단을 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니부가도 결단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 떠나더라도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떠나게 되고 못 만납니다.
처음에 이 종에게 얘기했듯이 내 아들을 다시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리브가가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개인적 결혼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아직 우리 이 현장과 또 방송을 보시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하는 사역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품는 교회는 얼마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될까? 근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한 시아버지와 함께 앞에서 아버지 세대와 마음이 함께 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정말 좋은 바탕이 있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도 있지만,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각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아갈 수 있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간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아가는 거죠. 나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다. 우리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되게 요구됩니다. 예, 요게 잘 안 돼서 정말 이 한국 안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말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학교가 너무 어렵대요. 심지어는 막 요즘에 보면 요즘에 이와 같은 어려운 세대에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댓글도 제가 보고 온 거 기억이 나요. 아니야. 가나안 땅이 아무리 어렵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도 못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했잖아요. 그럼 그분들 가운데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세상이 어떨지 몰라도 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거야. 정말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을 바뀐 것을 세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영적인 엄마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더 해줄 수 있는지. 이거는 행위적 구원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한테도 이걸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온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을 제가 마음에 많이 새깁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보면 너무너무 바빠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멈추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본인이 물도로 왔다가 자기 물통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억지로 누군가 너에게 부탁하면 그냥 억지로 해주지 말고 더 해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줘. 근데 이렇게 하면 결혼을 잘하는 거 오늘 얘기 나오지만 결혼 말고도요,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누가
금 팔찌를 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정말 이건 너무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거리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이라도 더 주고 밥도 더 사주고 그분이 도와달라는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 중에 주님이 계실지 몰라요. 누군지 안 써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손님을 대접받으면서 주님을 대접한 사람,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 롯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신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보다 내 갈 길을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한국을 정말 사랑해서 요즘에 한국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통역하면서 우리 매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국으로 손님들이 요즘 많이 와요. 유대인들이 관광객도 들어오고 또한 학교에 유학생으로도 오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지금 한 3사람이 지금 유학생으로 한국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던 친구도 제가 기억나고 아니 그런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멀리 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물도 따다 주고 밥도 사주고 그 안에 주님의 예수와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물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숙소도 제공한 것처럼 우리 오세요. 우리 숙소로. 지난주에 우리 그 방송 얼굴로는 나오지는 않고 사진으로 나왔던 이 미치글레이저 박사님 있는 초진 피플 미니스트리 같은 경우도 이 나그네 사역을 요즘에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초진 피플에 있는 자매 사역자 2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처럼 그들도 함께 보냈어요. 홍대도 가보고 이제 강남 지역도 가고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이랬대요. 네. 이들이 보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 카톡방 같은 데에 한 900명이 들어있는 애들 그걸 교환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주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 사람으로 경주 같이 가는 사람에게 복음도 나누고 이 초진 피플의 사역이 저쪽 도쿄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도쿄에 베이트 사무라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감독님이 딱 한 달 전에 거기서 사역하는 그 두 부부를 소개했잖아요. 영상 보셨나요? 네, 거기에 이짝 우찌야마와 그 멜리사 우찌야마 그 부부가 거의 공짜로 그래서 그 돈 얼마나 받느냐 그럴 때 그날 그 방송에는 2,500 한 25,000원 그런데 그것도 의무는 아니래요. 네, 그게 아니고 헌금으로 이게 숙박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걸. 근데 도쿄에 가셔서 한번 자보시면 100불을 내고 호텔을 예약해도 얼마나 방이 조그만한지 조그만한 데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식사라든지. 근데 이 베티 사무라이가 가면은 아주 숙소도 저렴하게 되어 있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도 아마 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매주 30명, 40명이 모인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알아도 온다는 거야. 왜 올까? 거기 오니까 안식일 날 먹는 할랄 빵도 직접 구워서 나오지요. 거기에 뭐 히브리어도 같이 찬양도 하죠. 샤바샬롬 노래 부르지요. 뭐 이러면서 그 안에 사랑을 느끼니까 그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텔라비브에서 온 데이빗 쭈르벡과 빅토리아 쭈르벡이라는 부부가 아예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배운 대로 아까 말한 대로 뭐 한라빵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향에 오듯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 데이빗 쭈르벡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글 올린 걸 봤더니 막 일본어를 썼더라고요. 일본어 썼는데 보니까 2명의 사람이 최근에 더해졌대요. 왜 왔냐? 와, 여기 오니까 고향의 빵 맛이 생각난대. 왜? 딴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구웠거든요. 자기 딸이 열심히 뭐 이렇게 빵 구운데도 도와주고 그러는 사진도 올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김치 있는 곳을 찾는 것처럼 이 사람들 할랄빵을 찾는 거야. 이 토요일 날, 이 금요일 날 이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열려지고 그 중에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 이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매튜 목사님 찾고 있는다고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이 아니면은 니브와 같처럼 이 유대인들을 영접할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김 감독님과 우리 사모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번 주까지 보면 벌써 매주 거의 요즘에 매주 왔었어요. 네, 거기 보면 지난번에 여기 브로에드 메시지 나오신 분은 마이클 비너 올 때도 있었고 샤니 퍼거슨도 오고 지난주에 미치 글레저 박사가 데이빗 쭈르벡도 오고 올 때마다 얼마나 이 분들을 잘 대접한지 제가 너무 잘 봤습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고 떠날 때 노자 떠나라고 또 이렇게 또 챙겨도 주시고 사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신 건 분명하다는 거죠. 여보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도 나 브레드 가고 싶어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 감독님도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찬양하는 조이세 우리 브레드 방송에도 나오셨던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교회와 그 사모님도 데이빗 쭈르벡 그 아내 빅토리아 쭈르벡과 2 아이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급하게 비자 문제가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저 지난주 왔는데 그렇게 급하게 와도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경복궁에 가서 한복도 입히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저기 남산타워도 가고 남산에 이렇게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단풍도 보고 남산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명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동도 보고 명동 성당도 보고 나중에 이분들이 막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막 정말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감동받으신 사라의 후에 한 분께서 또 교회 어느 분이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노자 떠나라고 또 이게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러셨대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니부가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 갖고 안 됩니다.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에 오는 유대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니부가처럼 사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알아요? 네. 그렇게 대접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할지. 네.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한 우리 한국인 여성, 뭐 제가 아는 사람도 한 3사람이 있는데, 네, 남편분들이 사역하고 막 계세요. 네. 그렇게 사신 진짜 니부가 진짜 육처럼 그냥 물만 떠주는 게 아예 이스라엘 시집 가가지고 서울댁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그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또 MK들도 제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리브가가 가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들은 이 히브리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 그 친구들과 유대인 친구들과 정말 히브리어로 교통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접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클까요?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상처가 참 많아요. 우리 옆에 이렇게 그 현수막도 그 사진들이 있는데요. 예, 현수막 있는데 제가 그 방문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혹시 너희들 납치당한 사람이 있니? 인질로 간 있어요. 혹시 너희들 친구들 중에 군인들이 있니?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군인들 전사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이번 주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쳐가는지 오늘 뉴스를 틀어보니까 국제사법재판 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수상과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그래요. 암스테르담에 축구 경기 하는데 막 유대인들 막 이런 폭행하는 얘기들 방송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스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나 미국에 못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과 일본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기도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막 눈물이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 특히 여성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도 제가 만난 사람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걸 제가 봅니다. 말 한마디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커피 한 잔, 밥 한 끼, 그 다음에 숙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라의 후계자이면서 니브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들 도와주다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 선한 마음으로 유대인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의 딸 사라의 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향한 반유대적 공격들이 심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 땅에 피난처를 찾아오고 샤밧을 찾아옵니다. 정말 이들에게 니브가처럼 물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사랑으로 이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로 우리도 사라의 딸로 사라의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브레드TV에 보시는 모든 우리의 사라의 후계자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